우리 성경 일단 읽읍시다. 읽고 우리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 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컨퍼런스를 목금토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저랑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제이슨이랑 이만까지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게 주중에 잡혀 있는 컨퍼런스여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인원들 또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다 같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특히 제이슨은 이제 드럼 쪽을 치니까 입안에 싱어를 쓰고 이러니까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학교 땡땡이 치고 이제 그래서 체험학습 이런 거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이 큰 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란 게 뭐냐면 그 화면을 LED 화면을 세웠더라고요. 이 강대상에다가 붙인 게 아니라 아마 교회에서 띄워온 건 아닌 것 같고 렌탈을 한 것 같아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오고 또 얼마나 장비가 많은지 이쪽에 막 그 전원에 들어가는 장비만 해도 이렇게 제 어깨만큼 왔던 것 같아요. 그게 2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장비를 쓰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드럼 치는 사람, 일렉 치는 사람, 싱어들 이렇게 이력이 배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들 싱어인데 인순이랑 같이 노래 불렀던 싱어. 드럼을 치는데 온누리교회, 베이직교회 이런 교회에서 했던 사람, 찬양 인도자 역시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사람,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 실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싱어고 그리고 인도자고 드럼, 베이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전문가들만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죠. 너무 좋은데 좀 저 혼자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약하다라는 게 있어서 뭔가 약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영적인 건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선입견이 생기니까 얘기를 꺼내는데 간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제이슨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아는구나. 어마어마한 영상과 어마어마한 음량과 어마어마한 기계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죠. 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서도 그것이 영적이나 영적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부족하지만
저는 어디에 가서 찬양을 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어디에 내놔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 정도 찬양 인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어디에 내놔도 영적인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는 쓴 또 지은 간사님, 뭐 해밍 간사님, 효기 간사님, 뭐 묵령 간사님 누구도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진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안에 이제 세션까지 받쳐주면 뭐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겠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멘님이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선포합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건 설교랑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설교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 설교하면 이건 할 말이 많은데 이런 설교가 있고, 나는 이 설교하면 자꾸 쪼그라드는 약간 이렇게 부족한 이제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순서로 보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뭐 찾으라 뭐 이런 그 부분이고, 근데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순서로 보면 열매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서. 요즘 또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설교해야 될까요? 네,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저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자신 있게 여러분이 사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니까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고 그대로 우리 지난주에 말했지만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원수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요즘에 실천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판 안 했죠? 근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니까 이번 주에 더 비판할 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랬다고 하는데 더 비판할 게 많이 보여요. 15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 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써놨습니다. 삼가하라라는 말은 watch ou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atch out for false prophet 써 있는데, watch out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의해라라는 뜻입니다. 삼가하라에다 주의해라, 조심해라라는 말이죠. 누굴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거기서 여기 옆에 나오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라 써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속에는, 마음이죠.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로 봤을 때는 양과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들을 물어서 죽이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겉으로는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을 잡아먹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옆에다 그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15절 옆에다 순수한 목적을 취하자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목적을 취하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런 것도 있죠. 주님 주신 마음인데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설교 앞에서 자꾸 쪼그라든다. 내가 겉으로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서는 돈을 따라가고 풍요를 따라가고 그리고 성공하는 걸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그 용인서 지방에 한 40여 교회가 있고 부목사님, 선교사님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거든요. 한 140인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부산에 제가 일부 때는 교회 이름을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랬냐면 세미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돈 싫어하셔요? 좋아. 감사해요. 솔직해서 좋아한다고.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잘 부흥하고 잘 병현되고 싶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돈 좋아한다. 나 사람 많은 거 좋아한다고. 자기는 특히 사람 욕심이 많대.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래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거든요. 한 3만 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TV에 아주 말 빨리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 내가 돈 좋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었어. 내가 사람 좋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었어. 정말 처음 그랬어요. 그러고는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 목사, 그때 그 목사님 했던 말 기억나? 기억나죠.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요 돈 좋아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이요 사람 좋아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교회 엄청 크게 만들려고 했나요? 저도 순간 목사님의 그 말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자기는 그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면서 봤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많이 생각이 달라졌대요. 그분이 그 마음에 저런 게 있구나.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솔직히 돈 좋아하시죠?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사람들 인정해줬으면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내 안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마음이 무수히 싸워야 하는 거구나.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 욕심이. 근데 그걸 뭘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목적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그게 여러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거. 그분 따라가는 거.
순종이 너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해. 이런 여러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매 순간 매 때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그 결과 속에서 뭐가 와요? 물질도 오고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 크게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요번에 컨퍼런스 가서 1부 때는 이 말 안 했는데, 컨퍼런스 가서 마지막 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실패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실패해야 돼. 뜬금없이 너는 실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아마 네가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까 제가 좀 뭐 전문 원사님 왜 우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딱 섰을 때 우리 권사님 그 신발 보고 되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 요번에 새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식사당번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덥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 그 식사당번 하는 집사님 만났어요. 나가다가. 근데 그 늦은 시간에 수레를 끌고 이렇게 그걸 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 집에 갔고, 집사님 아마 저는 그거 갖다 놓고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늦은 시간까지 끓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 CCTV가 있잖아요, 집에는. 제가 그걸로 항상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누가 왔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수히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내 욕심, 내 어떤 욕망,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어떤 기준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싸워야 돼요. 그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은 뭐예요? 양이죠. 근데 속은 뭐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누가 나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 사람들한테 되게 주목받고 싶고, 나 누군가 나 칭찬, 이런 걸 여러분 뭐냐, 그게 일인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사실 누가 나 안 봐주나? 누가 나 칭찬, 이게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없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주원이가 설교 준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좀 큰 소리가 나가더라고. 바깥에서 보니까 주원이가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주화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 흔드나 봤더니 이제 아마 자기 물건 만졌다고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런 것 같아요. 주원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주원이가 흥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주아만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다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그 애도. 아니 본인이 애 흔들어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엄마는 주아만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엄청 많이 애쓰거든요. 주원이가 더 잘생겼고, 주원이가 더 키도 크고, 주원이가 역시 그걸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줘도 그 말을 오늘 또 하더라고요. 엄마는 주아만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 목적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목적이 겉과 다르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올라오는 욕구를 정말 그래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 주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 넌 실패해야 된다. 어제 그 음성이 들려. 넌 실패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도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부 분들은 별로 욕심이 없구나. 일부 분들은 물질도 주시고 하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 물질도 주시고요. 아멘.
또 여러분 이름도 날리게 해주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상도 크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뭘로 오냐? 결과로 오는 거예요. 결과로. 다시요. 목적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인데 결과로 뭐가 와요? 여러분한테 축복이 찾아오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결과가 축복이다. 근데 이게 바뀌면 절대 축복이 오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축복이 따라오는. 우리가 이 겉모습과 속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 보죠. 요번에도 한 50명 정도가 한 기수인데 요번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한 목사님 50명 정도가 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저번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개량 한복을 입고 처음에 모임에. 그리고는 말도 별로 없으시고 왜 그 에코백이라죠 여러분, 옆에다가 끼는 거. 나이 드신 분이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껄렁껄렁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좀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산 속에서 사시는 분 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필기도 하는데 보통 노트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상하게 쓰는데 막 뭘 써.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좀 이상한 분이구나. 좀 역시 어디 가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리더 목사님이 강연을 하는데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좋았거든요. 막 서로 은혜 받고 이런 분들 갑자기 마지막에 약간 그 설교를 공격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완전 도라이구나. 여기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분은 목회하긴 글렀다. 이제 혼자 그랬어. 나이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분이 또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개량 한복 안 입고 조금 더 무난하게 입고 오셨더라고. 캐주얼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사역자도 봤어요. 그러놓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리더 목사님이 서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소개하는데 리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리더 목사님도 저번에 처음 봤을 땐 좀 약간 그랬나 봐요. 좀 약간 좀 독특하다 생각했나 봐. 그러면서 리더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는 조금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큰게 목사님은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저쪽 부천에서 엄청 역사가 깊은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책도 10권 또 넘게 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판단한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야. 그래서 막 되게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분명히 성도 하나도 없겠지.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또 저희 그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희 조뿐이 아니라 한 7명씩 한 조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강의 내내 타이핑을 쳐. 그래서 내가 보면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도 치는 것 같아 보니까. 계속 쳐. 그래가지고 여기 또 진짜 앞뒤 없는 사람이 있구나. 혼자 막 끝까지 무슨 예화도 다 치는 것 같아. 계속 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또 사람이 어두워. 이렇게 보면 까맣고 또 제주도에서 왔대. 그러니까 저 깡시골에서 왔구나. 혼자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서 뭐라냐면 역시 서울대는 달라. 갑자기 지금까지는 저 완전 저거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거 다 서울대 얘기 듣는 순간 역시 좀 독특한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확 바뀌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여러분 사람을 뭘로 판단하면 안 돼요? 겉모습으로. 저 신만 가면요 봉은차도 타고 가잖아요. 가면 저 볼 때마다 그래요. 앞에 이제 좋은 아파트는 여러분 들어갈 때부터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은 어디 오셨어라고 안 오고 왜 오셨어 이래요. 그래서 뭐래냐면 택배냐고. 봉은차 들어가니까 택배냐. 그래서 택배 아니라고. 저기 세우라 그러거든요. 봉은차 타고 보면.
그래서 택배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 그러냐고 몇 호 오셨냐고 이제서야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겉모습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뭘로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여러분 별표 치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여러분 열매라는 말은 일부러 안 지어놔서 그대로 쓰면 되겠네. 카르포스라는 말입니다. 카르포스. 좋은데요?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란 뜻이에요. 그렇게 써놓을까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물, 가로치고 영향력이라고 표현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카르포스 열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이 열매가 나오지 이 나무에서 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결국 가시가 돋을 거고 엉겅퀴도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있나요? 엉겅퀴도? 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서도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안다? 결과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그 사람이 내는 열매로.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요? 열매로 판단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제가 지금 말했듯이 목사님 껄렁껄렁하고 에코백 메고 혼자 밥 먹고 이러니까 나는 저기 정말 인간관계가 안 되는 저기 그냥 시골의 어떤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부천에 그렇게 큰 게 목사님인 거예요. 나는 혼자 계속 타이핑 치길래 저기 또 이렇게 앞뒤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또 있고 있는데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서울대 출신이 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뭘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을요 뭐라 그래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 사람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보고서는 저기 뭐 좀 그렇다 좀 별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기다 써놓을까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열매를 보고요.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어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도 써 있죠.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자, 12절도 볼게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손에 이거죠. 이거 이렇게 키질하는 거잖아요. 키질하면 껍데기랑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은 알곡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 키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알곡이 익을 때까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사람 볼 때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사람을 어떻게 봐요? 좀 두고 보라는 거 어떤가?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요. 여러분 사람 중에 쓸모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나하나 시키려고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도 뭐 쉽게 말하면은 못 배운 것 같고 옷도 입은 거 보니까 가난한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니까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쓸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분은 목회 정말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다니까요. 여러분이 봐도 큰 교회 담임 목사일 것 같지 않을걸요. 어제 여러분 제가 요새 제가 이제 운동 계속 PT 받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관장님이 그러더라고. 이것도 지금 1부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관장님 저한테 뭐라냐면 관장님이 이제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제 한 세트를 하면 이제 말을 걸어줘 좀 쉬라고. 그럼 이제 멀뚱멀뚱 있기 부르니까 이분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자기는 말이 전혀 없대요. 진짜 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깡패였어요. 깡패. 깡패가 좀 무서워 약간. 깡패인데 자기가 이제 PT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뭐랬냐면 이 트레이너 중에요. 이제 트레이너들 꿈이 뭐냐면 부잣집에 개인 레슨 가는 거래. 벌써 돈 얘기하니까 이전에 뭐 열매고 다 필요 없어 어쨌든. 그래서 이 트레이너들도 꿈이 이제 이렇게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으로 와서 해주세요 이게. 근데 그럼 과외 선생님도 그런 거 아세요? 학원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만 좀 봐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잣집에서 불러가는 게. 근데 이제 그 관장님 친구가 형님, 관장보다 이제 형님 나이뻘 더 있는 형님 트레이너가 그 회장님을 한 분 모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세계 회장 그분이 정재영인가요? 이름이? 전용진? 그 윗분이 누구죠? 그 아버지 이름이. 하여튼 그 신세계 쪽 계열에 가서 PT를 한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더니 그 형님이 그 PT를 시작하더니 이제 일을 안 하더래. 그 일만 하고. 그렇게 8년을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은퇴할 때 돈을 줘서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뭘 했냐면 그 던킨 도너츠 2개랑 그리고 공차를 줬대요. 그냥 하라고. 가게를 줬어 그냥. 무슨 던킨 도너츠가 여러분 신세계백화점 계열인가 봐요. 그거 2개랑 던킨 도너츠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게를 줬다고. 가게를 이 사람들아 가게를 2개를 주고 여봐 이제 나도 지금 여러분이 안 놀라서 더 놀랐어. 나는 하다가 놀랬거든. 하다가 던킨 도너츠를. 근데 이 건물이 신세계 거래요. 월세 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직원도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출 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거봐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 그 마음이. 그래서 던킨 두네랑 그리고 그 공차 이렇게 3개를 줘가지고 그 형님이 그때부터 8년 PT하고는 이제 일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자니까 이 얘기에 반응하시네. 이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걸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추수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막인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이게 교회로 따지면 우리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종이 말해요.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27절에 시작, 28절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걸러내려다가 곡식도 다 빠진다.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하죠. 별표칩니다. 시작.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가봐야 돼요? 추수 때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알곡만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가 알곡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저 사람이 저거 따라가는지 안 따라, 여러분 이거 볼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알곡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저 사람이 이거 안 하는데? 그럼 나도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거 참석 안 하는데? 그럼 나 참석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했을 때 나는 가라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추수 때 가가지고 나 그때 나 알곡이라고 말해도 내가 가라지처럼 행동했으면 나는 가라지인 거죠. 여러분 알곡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도 언제 판단이 돼요? 추수 때가 돼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돼야. 열매를 맺을 때가 돼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왔어요. 요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치는 게 머리가 좋으냐면, 유튜브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글자 있잖아요. 글자가 저작권 위반했다고 뭐가 왔어요. 저희 교회도. 근데 제가 이거 딱 오는 순간 느꼈죠. 아, 우리 교회도 왔구나. 왜냐면 이 문서가 처음에 축복교회 왔었거든. 축복교회 유튜브 보여주면서 이거 저작권 위반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부르냐면 200만 원을 부른 거예요. 글자 이거 썼다고. 우리 모르고 쓴 건데 저작권 위반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50만 원인가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알아봤더니 이게 온 교회 다 가 있는 거야. 이 문서가. 이 사람이 그것만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전화해보면 정식 회사가 많고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많고 법인도 다 맞은 거야.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도 머리가 좋으냐면.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보니까 우리 지방에 다른 목사님도 이걸 받았더라고.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왔더라. 우리 교회도. 내일까지 답변 안 하면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 이제 안 속죠. 뭘로 알아요? 여러분 문서로 봐도 몰라요. 전화해봐서 확인해봐도 몰라.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막 이커머스 이런 것도 난리잖아요. 회사들이. 마태복음 16장 27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줄쳐볼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여러분 앞에도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섬겨야 축복이 있습니다. 섬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 미랄 성가대 섬기는 거 보면 축복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했어요. 그때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축복은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상응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 다 목사님들이니까. 저 신학교 때 여러분 신학교 신학생한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신학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실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으면 중성교회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생 근데 다 웃으시네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신학생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나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겠죠,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과 맞는 교회를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 때 어떤 교회를 간 줄 아십니까? 저 때도 그랬어요.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면 돈 많이 주고 일은 적게 시키는 교회를 좋아하죠. 수요 예배 안 가고요. 금요철라도 안 선택. 그다음에 새벽 기도는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주일 날면 딱 사역하는 이런 교회를 좋아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거 이게. 좋은 교회가 내가 내 영성을 키워주고 나를 키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돈과 나를 안 힘들게 하는 교회가 기준인 거야. 여러분 제 친구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 친구 중에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얘도 좋은 애예요 마음은. 근데 이 친구가 말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회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사실은 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말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받아요, 그죠? 말을 해야 돼.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 근데 말이 없어. 근데 이 친구 어느 정도로 말이 없냐면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동안 앞에 나와서 발표한 게 6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몇 번 발표했어? 한 번 발표한 거야. 그 정도로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워낙 말수가 없고 내성적인데 착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역을 나갔어. 사역도 어떻게 나갔냐면 부모님이 시켜서 나간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나간 게 아니라. 근데 이 친구가 어느 교회 갔냐면 우리 아버지 교회 옆에 있는 교회 갔어. 그래서 소식을 들었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새벽기도 차운행을 시작하게 된 거야. 전도사니까 여러분 별의별 거 다 시키잖아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차운전을 하게 됐다고. 매일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전해야 되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주 지났는데 얼굴이 활짝 펴서 왔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폈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운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난주부터 한다며 그랬더니 첫날 운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엑셀을 밟은 거예요. 그냥 담벼락을 쳤다네. 그래서 목사님 너 이제 새벽기도 운전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꼭 뭐 변상을 하던가 하고 변상 못하면 목사님 제가 고치면 더 열심히 섬길게 이래 되잖아요. 얘는 너무 신난 거야. 왜? 새벽기도 운전 안 하니까.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꾸 그래요. 제가 어딜 가봐도 그래요. 어딜 가도 교인이 많든 적든 사람이 부족해. 섬길 사람이 없어. 섬길 사람이. 여러분 큰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밥을 못 패먹습니다. 진짜.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섬길 사람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네가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 첫 번째는 이래요.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뭘로 판단해요? 결과로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와도요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서울대 나왔을지도 몰라. 그 목사님이 그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일 수도 있다니까. 나도 놀랬다니까요. 그냥 겉모습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보면 좀 독특하고. 사람을 뭘로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뭘로 판단해라? 결과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두고 봐야 돼. 막 오자마자 우리가 영적인 막 정말 소울메이트를 만났어. 신앙의 동반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이렇게 보면 주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하셔. 주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어떤 나무 되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자. 여러분 내가 무슨 나무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자, 한번 이제 결론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맺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뭐가 순수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이 순수해야 돼.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장사하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하시지 않아야 돼요. 되게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걸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영업 뛰는 거를. 여러분 하지 마셔요. 저 예전에는 저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 전도하면 그래요. 여러분 남자애들 전도하면 뭐 물어보겠어요? 거기 주님 계셔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네 교회 주님 계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네 교회 여자 많아? 예쁜 여자 많아? 예쁜 여자 많냐 물어보지. 그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예쁜 여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와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전도하면 교회 와봐 그러면 예쁜 여자 많아 그러면 뭐냐면 많아 라고 말해요. 왜냐면 얘가 물어봤잖아. 예쁜 여자가 많냐 그랬지 유부녀라고 물어보진 않았잖아. 많다 그러지 자신이. 와서 화내고 예쁜 여자 어딨냐고. 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목적이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아내도 큰 교회 다녔지만 결혼하려고 교회를 옮기는 분도 되게 많아요. 제가 우리 아내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유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배도 있고 그런 미혼이신 분들이 만나러 오는. 그게 쉽냐?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다 그런 목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밥 먹고 나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 좀 더 할 테니까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여러분 이미 괜찮은 사람 갔다. 이미 그 얘기야. 이미 갔다. 거기 모이는 사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게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누구한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나와.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선해요, 악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6절 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좀 걸리나 봐요.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여러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악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요. 누가 이렇게 다른 집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솔직히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하지 마셔요. 그냥 좋아요, 나빠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남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도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8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 노아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2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제 그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은혜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많이 은혜 받았는데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간사님 좀 띄워주세요. 내가 나를 뭐하냐 그래요?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다 하려면 이 사랑의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가 있어요? 사랑의 순서가 뭐지? 자,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사를 해요? 아이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아이 잘 보는 사람,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사를 보통 하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뭐 성가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냐면 이 목사님 이걸 설명해서 뭐라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서 선생님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아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라는데 노래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좋아해서 선생님을 하면 얼마 있다가 그 아이한테 상처받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애들은 솔직하잖아. 여러분 애들이 어떤 선생님 좋아해요? 맞아요. 예쁘고 젊은 선생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러는 거죠. 갑자기 그분이 예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뚱뚱해요? 뭐라 했니?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요? 뭐라고?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 나가!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가는 게 돼야 그 다음 섬김에도 뭐든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이 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늘 우선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뚱뚱하다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게 넘어가는 거지. 그냥 못생겼어요. 그냥 늙었어요. 이래도 안 괜찮지. 그러나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누가 무슨 말 하면 툭 넘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다 그러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 사랑하래? 내 이웃을.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거지 이웃 사랑해서 하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하나님 사랑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아멘. 저 그게 듣고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선한 열매 잘 안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일하셔야 돼. 야 불쌍히 봐라. 야 긍휼히 봐라. 그 마음이 이겨야 돼. 내 안에서 하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아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진짜 그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일은 원래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힘들었는데
그때는 힘들고 지금은 왜, 그때는 안 힘들고 지금은 왜 힘드냐? 원래 힘든 일인데 그때는 앞에 서주는 게 너무 좋고 써주는 게 감사해서 막 좋아하다가 그게 얼마 지나면 그건 사라지고 뭐만 남아? 내 안에 힘든 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늘 좋은 열매를 주는 훈련을 하자.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뭘 줘야 돼요? 좋은 걸 주는 훈련이 돼야 돼. 아멘. 제가 요새 청소년 양육하면서 모르겠어요. 애들은 안 좋을 수도 있어. 나는 좋은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애들 가르쳐서 좋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고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것을 자꾸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말입니다. 말. 뭐라고요? 말. 여러분 말은 돈도 안 들고 좋아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요 아이들한테 내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눈이 번쩍이면서 좋아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제가 한 번은 어떤 애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번 달에 지난달이었던 것 같다. 뭘 했냐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라고. 누구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저 못하는데요? 아니야 하나님 목사님한테 말하는데 목사님한테 말하는데 너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라고. 근데 그 애가 그 얘기를 기억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자꾸 줬으면 좋겠어. 아멘. 그럼 그 좋은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위로하는 말. 뛰지 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말 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 그 다음 어떤 말? 격려하는 말.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 다음 어떤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 너 축복하셔. 목사님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문경 간사님 조에 집사님이 한 분 왔는데 익산에서 왔대. 익산에서. 근데 자기 동네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회가 아니고 초등학교 정원이 몇 명이냐면 7명이래. 1, 2, 3, 4, 5, 6 다 합쳐서 익산에. 여러분 익산이 아주 깡시골도 아니잖아요. 익산이라는 이름 우리가 알잖아. 근데 거기에 정원 7명이래. 그 정도로 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요 어떤 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에요?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뭐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해도 좋지만 자꾸 이 말을 하면요 누구든지 좋아요. 요번에 여러분 제가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갔든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느낀 게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일찍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노지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맞다고. 그랬더니 날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10년 전에 목사님한테 예언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러냐고. 근데 자기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랬대. 교수가 될 거라고. 자기는 교수 될 마음이 없는데 교수가 될 거고 그리고 부유함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근데 목사님 저 진짜 교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어느 대학교 교수 했더니 그 어느 학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수? 컴퓨터공학과 교수래요. 결국은 다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에 은혜 받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를 찾아봤대. 근데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지금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이제
아내가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서 꼭 한번 오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랬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어느 교회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 성도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예언했던 그 사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꾸 좋은 열매를 뿌려놔야 돼.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어디 가도 있더라고 어디선가.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주원이 유치원 갔더니 그 유치원 원장님도 10몇 년 전에 내가 예언했던 권사님이 거기 원장님이셨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크게 쓰실 거잖아요. 그죠? 크게 아멘 좀 합시다. 김문호 선생 크게 아멘 해야 돼. 진짜는 쓰실 거니까. 좋게 해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나중에 간증했는데 내가 저 사람 안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김보라 선생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 들어야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순수한 목적. 아멘? 여러분 자꾸 순수해져야 돼 우리가. 다른 목적 갖지 말고. 그래야 좋은 열매 나온다. 두 번째는 누구한테 붙어있어?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세 번째는 자꾸 우리가 좋은 열매를 주는 뭘 하자? 훈련하자. 어디 가도 좋은 열매를 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